23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이면서 설날입니다. 설날. 근데 여러분들, 이 설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새해 시작된 첫날을 설날이라고 그러는데 왜 설날이라고 그럴까요? 우리 김모환 양님 언제 찾아보셨대 그걸? 설날의 그 유래, 뜻의 유래를 한번 좀 살펴봤더니요. 낯설다 할 때 그게 원래 어근이 설이거든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익숙하지 않다. 첫날이니까 새로 시작했으니까 뭔가 낯설다. 거기에서부터 이 설이 유래됐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 시작하니까 뭔가 좀 낯설다. 그런 의미로 설날이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또 한 가지 유래는 우리가 뭔가를 처음에 시작할 때에 선다고 그러거든요. 선다고. 어렸을 때 어른들이 야, 오늘 장 섰나 모르겠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장이 선다. 장이 장날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장에 와가지고 장이 시작됐는지 그걸 좀 궁금하게 생각할 때 이 시간에 지금 장 섰을라나 그런 얘기 했어요. 선다라고. 뭔가 시작된다. 그런데 이 선다라는 것이 이 발음이 설이라는 발음, 선이라는 발음이 설이라는 발음으로 연음 바뀌어가지고 처음 시작하는 날을 설날이라고 했다. 이런 유래도 있어요. 두 가지 유래가 있더라고요. 낯설다로부터 설날이라는 이름이 시작됐다. 뭔가를 처음 이렇게 서는데 그 선다라는 것이 설날로 바뀌어서 그렇게 설날로 불러지게 됐다. 그런 유래가 있어요. 설날이 그렇게 됐답니다. 설날 몇 가지 이제 우선 새 옷을 설날이 입지요, 새 옷. 요즘에는 더 설날이라고 새 옷 잘 안 입는데 전에는 새 옷 설날 되면 새 옷 입었어요. 옷 사기 귀할 때는 사서 뒀다가 설날 이렇게 입었던 기억이 나요. 설날. 그건 왜 새 옷을 입었느냐 하면은 새로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 그러한 뜻이 담겨 있죠. 설빔 그래가지고 설날 입는 새 옷. 근데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설날 되면은 뭘 먹어요? 떡국 먹죠. 왜 설날 떡국을 먹어요, 우리 전희자 권사님? 나이 한 살 더 잡수시려고. 떡국 먹으면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떡국 2그릇 먹으면 2살 먹나 막 그렇게 했었잖아요. 왜 설날 떡국을 먹을까? 떡국을 설날 꼭 먹었어요. 사실은 떡이라는 것은 요즘에 뭐 쌀이 남아 돌아가서 걱정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수입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고 쌀을 요즘 많이 안 먹으니까 그런 거지. 근데 옛날에는 쌀이 굉장히 귀했잖아요. 쌀로 밥을 해 먹기도 어렵게 지냈었거든요. 쌀로 밥을 해 먹는다는 것은
사실은 한 70년대, 80년대 이후에나 조금 보편화된 얘기지 이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명절이 되면 쌀로 떡을 그래도 해서 먹었거든요. 떡을. 그죠? 떡을 맛있게 해 먹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넣어가지고 떡을. 그런데 떡 중에서 제일 맛없는 떡이 무슨 떡이에요? 가래떡이죠. 하얀 떡. 아무것도 양 들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쌀로 하얗게 떡만 만들으니까 그 뭔 맛이 있어요? 맛이 없지. 그런데 왜 그 맛없는 떡을 그 아까운 쌀로 설날은 왜 떡을 해가지고 그냥 떡만 먹으면 맛도 없으니까 그것을 국에다 떡국을 끓여서 먹었단 말이에요. 하얗게 다른 건 뭐 고물 같은 거 다른 걸 첨부하지 않고 하얀 떡국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하얀 떡국을 먹었냐면 새롭게 시작하는 첫날 깨끗하게 모든 것들은 다 정리하고 깨끗하게 새 마음을 갖고 새 몸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에서 설날 하얀 떡국을 먹었다고 그래요. 떡국을 먹는 게 그냥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은 뭔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얀 아무것도 넣지 않은 떡국을 먹었다. 떡국을 끓일 때에는 고기를 곁들여서 떡국을 국물을 만들어서 끓이는데 그때 무슨 고기로 떡국을 끓인 줄 알아요? 닭고기? 에이, 그건 꽁 대신 닭이지. 원래는 꽁고기를 넣어서 떡국을 끓여 먹었어요. 그런데 꽁이 흔하게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고기를 넣어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할 때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보다 좀 더 못한 것을 얻게 됐을 때 뭐라고 표현해요? 꽁 대신 닭이라는 얘기가 떡국을 꽁고기를 넣어서 원래 끓여 먹었는데 꽁고기가 없으니까 꽁 대신 무슨 고기를 먹어요? 닭고기를 넣어서 먹은 것에서부터 유래돼 가지고 그게 꽁 대신 닭이라는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설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성경에는 설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설날이 있어요. 설날이 있는데 레위기 23장에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설날은 일곱째 달 첫째 날이에요. 원래 일곱째 달 첫째 날이 원래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1월 1일이 있었어요. 원래 우리가 1월 1일이 음력으로 1월 1일을 설날로 했다가 양력을 지키면서 1월 1일이 한 달 정도 뒤로 밀려가지고 1월 말이나 2월 초가 우리 설날이 되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도 원래는 1월 1일을 새해 첫날을 지켰어요. 전통적으로 지키는 날이 있었는데 중간에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느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네들 이날을 새해 첫날로 지켜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해 첫날이 바뀐 거예요. 출애굽한 때가 새해 첫째 달 첫날이 된 거야 이제. 출애굽한 달이.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키던 것은 그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일곱째 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날이 본래 지키던 설날이 일곱째 달 첫째 날로 바뀐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바뀐 게 그대로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새해 첫날에는 요즘에는 양력으로 이제 1월 1일 첫 시간대 되면은 우리나라에도 종을 치죠. 그 하잖아요. 보신각 종 치잖아요. 그걸 무슨 종소리라고 그래요? 제야의 종소리라고 치잖아요. 제야의. 새해 첫 시간 딱 되면은
땡 그러면 종소리가 어떻게 들리죠? 우리나라 치는 종소리는 둥 그렇게 치잖아요. 이제 한빛인가? 누가 한빛이요? 가운데 네가 한빛이요? 예빛이? 예빛이가 몇 학년인가? 6학년. 예빛아, 너 그 제아의 종소리 잠 안 자고 들어본 적 있어? 아직 없어. 아, 그렇구나. 한빛이는 너 들어봤냐, 밤에? 그거 혹시? 요즘에 잘 안 듣나?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쯤 됐던 것 같은데요. 그때 그거 막 졸린데도 그거 들으려고 잠 안 자고 기다렸던 기억이 나요. 그 제아의 종소리, 새해 첫날 그 치는 거 몇 번 치는 줄 아냐, 너? 관심 없어? 그 제아의 종소리 둥둥 좀 몇 번 치는 줄 알아요, 여러분? 33번. 세봤어요? 뭐 세보려고 하는데 시끄러워가지고 몇 번 치는지 모르겠더라고. 33번 쳐요. 왜 33번 칠까? 그냥 흔히 생각할 때 우리나라 독립 그 선언문 33명이 사인해가지고 33번 칠까? 젊은 애도 그렇게 그냥 얘기하더라고요. 물어봤더니. 근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거 종 치던 것은 자 조선시대 때부터 올라가요. 태종 때로 올라가요. 태종. 1300년대로 올라간다. 조선시대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사대문을 한양에 사대문을 열 때에 그 보신각 종을 쳤어요. 보신각이 태조 때 만들었거든요. 그때 이게 4시에 이제 문을 다 연다 하면서 33번을 쳤어요. 그리고 저녁에 닫을 때에는 28번을 쳤어요. 거기에서 유래해가지고 33번을 치는데 사실은 이것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신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시작하는 신을, 불교의 신을 섬기는 그 숭배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33번 치는 것. 뭐 자세한 얘기는 이 시간에 그것까지는 얘기할 것 없고, 아무튼 유래 자체는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건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의 하나의 문화로 이제 정착됐다고 그렇게 생각은 돼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설날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설날, 성경에도 보면 설날에요, 나팔을 불었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24절에 보면은 이 첫날인데, 7째 달 곧 그날 첫날이 설날이에요. 설날, 전통적인 설날인데 이 날은 쉬면서 또 여호와께 제사도 드리는데 그날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에요. 거기다 좀 써놓으세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그래서 이걸 나팔절이라고도 했어요. 나팔을 불어 기념했다. 첫날이에요. 성경의 설날은 뭘 불었대요? 그럼 나팔 소리 좀 궁금하지 않아요? 어떻게 불었을까? 나팔 소리. 양각나팔 불었거든요. 양각나팔로 순념소에 뿔을 가지고, 순양이나 순념소에 뿔을 가지고 만든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을. 그래서 이 나팔, 성경에 나오는 이 나팔에 대해서는요, 주보에도 나와 있는데, 이 나팔, 쇼파르라고 하는 이 양각나팔인데, 이 나팔을 어느 용도로 사용했느냐 하면은 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리고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왕과 연결시켜서 불었는데, 왕이 오신다 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오신다 이런 개념으로 할 때는 한 번 불었대요. 한 번. 그 다음에 오시니까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방향을 돌리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맞이해라. 회개거든요. 회개해라. 하나님이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회개해라. 이럴 때는 짧게 3번을 불었대요. 그러면 이제는 다급해진 거야. 이제는 곧 오게 된 거야. 곧 오게 됐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빨리 깨나라 할 때는 짧게 9번을 부른대요. 그리고 이제 왕이 오셨다 할 때는 웅장하게 길게 한 번을 부른대요. 한번 해보실래요? 일부 시간에 해보라고 했더니 다 쑥스러워가지고 양각나팔 소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안 되더라고요. 우리 언젠가 한번 양각나팔 소리 한번 들었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임장로님 혹시 생각 안 나셔요? 소리? 무슨 소리 나는지? 기억나요? 한번 소리 한번 내보세요. 아니 원래 음악 잘하시니까 무슨 소리 나요? 뚜 그래? 그래요? 뭔가 소리가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양각나팔 소리가 어떤가.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한 번 처음에는 한 번 불어요. 왕이 오신다. 회개해라. 3번 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는 다 급해졌어. 곧 올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정신 바짝 차려라. 깨어나라 해가지고 9번을 막 짧게 불어. 그리고 마지막 왕이 오셨다. 길게 불어요. 한번 들어보면 좋겠죠? 자, 한번 들어봅시다. 한번. 방송실 한번 준비해 주실래요? 한번 길게. 세 번. 네. 9번 짧게 부릅니다. 저렇게 불다가 숨 끊어지게 생겼네요. 굉장히 길게. 왕이 오셨다. 근데 여기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나팔을 제가 히브리어를 한번 찾아봤더니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주보에 나오는 아마 이게 테키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디가 안 써놨네요. 제가 테루아네. 테루아. 테키아가 아니라 테루아라고 제가 기록을 했네요. 테루아라고 써 있어요. 여기 나팔을 테루아라고 써 있어. 테루아. 그러니까 짧게 9번을 부는, 이게 이제 아마 설날 불었던 나팔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테루아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짧게 9번을 부는 것이 설날 부는 나팔 소리였다. 빨리 정신 바짝 차리고 깨나서 누구를 맞으라? 왕을 맞으라. 이제 새날을 시작하면서 왕을 맞는 그러한 마음 자세로 새날을 시작해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여러분 나팔 소리를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큰 나팔 소리. 자, 먼저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볼래요? 나팔 소리, 성경에 나오는 나팔 소리, 언제 나팔 소리와 연결시키는가? 마태복음 24장 31절에 보면은 24장 31절에 보니까 자, 같이 한번 운동합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마지막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여기 택하신 자들을 다 모으시는 그것을 나팔 소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가서 보면은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언제 이 나팔 소리를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4장 16절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17절 살아남은 사람들은 먼저 죽은 사람들은 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는데 이걸 이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변화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1절 52절에 보면은 51절 같이 볼래요? 15장 51절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순간에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는 게 똑같아요.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이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변화된다고. 그러니까 육신의 우리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몸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팔 소리. 나팔 소리.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의 이 나팔 소리와 연결해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냥 새해를 주셨으니까 맞는다 이거보다는 신앙인의 새해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죠. 새해. 그래서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한 것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회개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하려면은 누구를 쳐다보고 돌아가야 맞이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던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신앙인의 설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하는 게 필요하다.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 돌이키는 게 필요하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맞이한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새해 우리가 이 설날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 이 왕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한다. 그러면은 새해를 시작했잖아요. 그럼 올 한 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새해를 시작했는데 한 해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고백하는 게 신앙인의 설날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올 한 해 나의 모든 시간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시간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주인 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시간을 계획하고 시간을 사용해야 돼요. 말만 주인이라고 하고 진짜는 하나님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새해에 특별히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그리고 시간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나의 생명,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새해 설날을 믿음의 사람으로 맞이하는 바른 자세다.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그냥 그렇게 살아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렇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이 내 안에 머물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말하고 삶으로 성경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이다. 그리고 새해를 주셔서 시간의 시작 한 해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은 시작과 함께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 반드시 끝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그걸 생각하면서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설날 믿음의 사람으로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 나팔 소리, 이 성경에 나오는 설날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3년도 새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의 설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설날 우리가 이 나팔 소리를 다시 한번 듣고 그리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방송기를 한 번 더 들려주시겠어요?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설날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드리면서 성경의 설날 나팔을 불었던 것을 마음에 새기고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주님 맞이하는 왕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런 자세로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한 해의 시간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역사의 주인으로 오실 주님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삶을 능력 있게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